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요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라는 지상 명령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를 시작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자들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그들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불량한 사람들을 사주해서 사도 바울 일행에게 위협을 가하게 되죠.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위협은 사도 바울과 일행의 그 복음 사역을 막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새로운 성도들을 통해서 또 밤에 베레아로 보냄을 받게 되죠. 베레아 지역 결국 복음을 전하는 귀한 땅으로 또 세워가게 되시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다지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그것은 진리는 거짓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거짓과 싸우게 되어 있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로 인해서 혹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진리가 있는 곳에 반드시 거짓이 따라와서 어렵게 하고 위협을 가하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무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인 것이죠. 베레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곳에 결국 교회가 세워졌다 안 세워졌다, 세워졌다라는 반증인 것입니다. 자, 이 베레아와 관련된 말씀은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 안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무엇인지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말은요, 베레아 사람들의 성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원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귀하게 태어난 사람, 높은 신분의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 문장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신사적이다, 또 더 너그러웠다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비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 군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귀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못 점검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군자라는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다 왕국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유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봤더니 내가 야훼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게 될 거다.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고 또한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간의 역사는 참 진흙투성이 같은 진탕과 같은 그런 인생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인간의 역사는 이런 진흙탕과 같은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조차도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끝까지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결국은 또다시 돌아오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까? 인간의 이런 역사 시작이 어디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시작이죠. 그곳에서 일어난 인간의 비극이 인류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좋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당신은 보시기에 좋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한 가지 분명하게 요구한 것.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명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인간의 이 비극적인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간을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래? 모든 건 먹지 말래? 자꾸 뭔가 얘기하면서 그 이브 안에, 여자 안에 있는 그 의심하는 마음들을 자꾸 들춰냅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여자가 얘기를 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로 시작을 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로 시작을 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다라는 반드시 과거 성경에 보니까 정령 죽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기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과 위험성을 무시하고 가볍게 자기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뱀이 그 순간을 놓칠까요? 놓치지 않지요. 바로 이어져서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고 선악을 너희가 분별할 줄 알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지 않아,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자 여자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확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6절 말씀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은 말씀을 거짓으로 해석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하와는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실행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또 에덴 동산에서는요, 수치와 원망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고 이 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의 삶에서 쫓겨나고 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어진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죄가 없는 존재가 죄가 있는 존재가 되고요, 자기 자신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망치는 존재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곳에서 이제 자료를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래도 가난한 나라들, 국경 없는 의사, 이 의사의 도움은 꼭 굳이 국적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 어떤 나라 소속이냐 이런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어떤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국제적인 단체죠. 근데 이제 이 단체에서 과거에는 그래도 가난한 나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보고에 나온 거 보면은 순 국가 전쟁, 민족 갈등으로 말미암는 학살,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이 전쟁 속에 수많은 남자들이 죽고요, 또 불구가 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여인네들은 욕보임을 당하고 아이들은 전쟁의 도구가 되어서요, 이 진짜 장난감 가지고 놀 아이들에게 총을 들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에 이 앞장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더라. 총 가지고 결국 사람을 죽인 아이들은 마음이 다치죠. 마음이 상하죠. 자, 전쟁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전쟁 없는 세상은 과연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토요 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와 엄마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을 뭐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 공부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저 교제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는요, 부모 교육 세미나를 했습니다.
특별 이렇게 부모 세미나였는데 서울시 교육청 유아 교육진흥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부모들이 가져야 할 생각들을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리고 우리 부모들, 젊은 세대들의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길러야 될 가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꼭 우리 젊은 부부들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또 아이들이 있는 그런 가정에서도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안 했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안에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참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학대의 종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동 학대의 종류. 여러분, 아동 학대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드는 것이죠. 정말 애를 너무 때리는 것, 이런 것들을 아동 학대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봤더니 아이를 무시하는 말도 아동 학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를 무시하는데 뭐 니까지 이렇게 뭘 알아 라는 식으로 무시하는 것이 아동 학대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또 하나 정서적 학대라는 것이 있는데 이 부모의 싸움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싸움이 뭐 부모는 부모들끼리 알아서 그냥 늘 뭐 칼로 물베기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아이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 아이들은 자기 때문에 싸운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저런 거야, 내가 없어지면은 안 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그래서 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누구를 닮아가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누구를 닮아가게 되는지. 그렇죠. 엄마 아빠를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악의 되물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그에 따른 열매들이 곳곳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11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너그러운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존재여야지 이 너그러움과 이 신사적인 삶이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베레아 사람들처럼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상실했을 때 인간이 행복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을 때 행복이 떠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시작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이 4월의 본 기운과 함께 마음속에 싹 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11절 말씀 상반절을 봤는데 하반절의 말씀에도 우리가 한번 유의 있게 봐야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에 나오는 상고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참고하거나 검토하고 또 서로 비교해서 고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날마다 성경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데 있어서 어쩌다 하는 것이다, 맞는가요?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어쩌다가 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날마다 이건 부담스러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이곳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광고 카피인데요. 주일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별로 못 보셨어요. 네, 주일은 주님과 함께. 어느 기업의 대표적인 광고 카피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문구를 팻말을 만들어서 이 가게나 어떤 사업체에 붙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보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기업에서도 이렇게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냐? 기독교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방하게 되면, 드러내게 되면 이익보다는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고 거룩히 구별하여서 지키겠다라는 이 신앙적 결단을 표현한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대단한가요? 자, 이거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이 광고 문구 안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과연 주일만 주님과 함께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광고 문구가 그래도 주일이라도 섬길 수 있는, 주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자.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어떻게든지 돈 벌고 어떻게든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거 잠깐 좀 내려놓고 주일이라도 그렇게 살자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마치 이것 때문에 평일날에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업장과 직장은 어떻게 살든 막 살아도 되는 것일까? 주중 생활도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일만 중요시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그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주일 성수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하지요. 맞습니다. 주일 성수 강조해야 합니다. 세상이 점점 이 레저 문화에 빠져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즐길 것인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 주일 성수 강조해야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날 갇혀버린 그리스도인들은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세계가 한국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기적 같은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죠. 칭찬하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의 부흥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세울 것이 그다지 없는 것이죠. 초대형 교회 몇 개가 더 생긴 것 외에는 무슨 열매가 있느냐라고 아주 좀 비하하는, 폄하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됨으로 한국 사회가 더 평화로워지고 더 정의로워지고 더 사랑이 많아졌는가? 그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패배의식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치관에요, 우리는 스스로 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서 7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보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를 했답니다. 연구를 하는 과정 가운데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됐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디에서 작동하느냐?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피하고 죄인은 그 여인에게 오히려 붙잡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인은 단순히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한 얘기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없이 유혹하고 도전해오는 세상으로부터요, 내가 정작 할 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는 우리 너무나 많이 듣지 않았나요? 이제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정도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살고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성경을 상고한답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얘기다? 당신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 40절에 있는 말씀이 또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3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모토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40절의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태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 베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수많은 가치관이 극에 달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된 데 있어서는 가장 그 원인이 됐던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절대적인 것들이 상실되어지고 상대적인 것들이 진리와 가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자기들이 다 절대적이다라고 해서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는 것이고요, 심지어 공동체 의식은 이거는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죠. 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은 거의 기적입니다. 왜?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묶어 주실까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다원화된 사회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부부 관계에도 다원화가 되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적 취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공 지향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세상인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신으로 오늘만이라도 즐기자라는 이런 가치관, 불나방과 같은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복음을 전했던 베레아 지역도 그 당시에 이방 문화의 가치관으로 팽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주차 빌딩 혁신가로 알려진 하형록 회장님이라는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14년간 아버지가 부산 용호동에서 한센병 문둥이촌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그 문둥이촌에서 목회하시는 것을 13살 때까지 보다가 아버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답니다. 미국에서 이제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이 1960년대 말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흑인도 차별을 받고 있는데 황인종이 갔으니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많이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그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조롱받았던 그런 삶이 있어서 능히 이겼다고 합니다. 결국은 청년이 되어서 건축을 전공하게 되었고 주차 빌딩 업체인 그 워커라는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쉼 없이 성공 가도를 위해서 달렸는데요, 29의 부사장이 됩니다. 한국 사람이. 자, 여기서 이 성공 가도를 달려서 이렇게 하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인생이 만만치 않죠. 갑자기 찾아오는 병마로 인해서 목숨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심장이 망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이분이 밤낮 없이 전심으로 이 심장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이 심장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심장 이식밖에는 없었답니다. 자기와 맞는 심장 이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말씀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었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받고는요, 내가 심장을 받으면 성공만을 위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내 영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심장을 2번이나 이식을 했답니다. 처음 심장에 또 문제가 생겨서 참 어려운 상황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센병자를 돌본 아버지의 심장으로 살겠다.
또한 영혼, 병든 영혼을 돌보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위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서요, 이분이 그 이후에 팀 하스라는 그 기업을 세우게 되고 이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분이 그 미국의 올해의 엔지니어 상까지 받게 되어지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세울 때 말씀을 의지해서 세웠답니다.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잠언 3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팀 하스라는 회사를 세웠는데요, 31장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몇 구절, 3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분이 기업을 경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영업하는데 반드시 따라오는 것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봤더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래 주시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보니까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분이 돈을 많이 벌게 돼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돈을 많이 벌면 어디에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 남는데 그 돈 내 옆에 주어진 사람과 인연이 되어서 나하고 가까워진 사람과 나누고 싶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고 그러한 마음으로 회사를 시작해서 우리의 회사의 사원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멋지게 비즈니스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사신 것이죠. 언제 멈출지를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심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함과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삶,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가치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상고하는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신 용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갚을 것 없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을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게 하소서.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갚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고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베레아 사람들처럼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받은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어그러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물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무시함과 경홀히 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입니다. 아버지는 온 인류가 살 길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그러진 것들을 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인생이 어그러졌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진흙탕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자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 어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이 없는 삶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고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의 수목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 아버지 하나님여 분열과 이간과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 오직 순전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발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망다해 찬양합니다. 옴만다해 옴만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우리 함께 올려서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만나해 사랑합니다. 만나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으로 고백해봅니다. 온 맘 다해